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휴가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삼복더위 한가운데 애쓰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 교전을 이렇게 받들다 보면 아마 한 번도 안 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딜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산종사 법어가 구성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전, 그리고 하나는 법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전이라는 단어는 잘 들어보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 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어떤 필요한 도리를 밝혀놓은 그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보면 태중에 있어서는 뭐가 있대요? 태교의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릴 때에는 유교의 도가 있고, 그리고 더 자라서는 통교의 도가 있고, 가정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 형제, 친척의 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도문에서는 신앙의 도, 막 이런 쭉 해서 이 한 세상 동안 법받아 밟아 행하여 나아갈 도리가 실로 한이 없으나 이에 그 모든 도리의 대강을 밝히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세전. 이렇게 세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전을 굉장히 구체화 시켜놓은 게 뭐냐면 또 예전이에요. 잘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세전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 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산종사님께서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대요? 관, 혼, 상, 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밟아야 할 절차가 있다. 그래서 이걸 관혼상제. 이게 관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대를 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아간다라는 그런 성년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 혼례를 하죠. 혼례를 하고 이제 상을 당하고 제를 지내는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관혼상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산종사님이 말씀하신 예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셔서 뭐죠? 공경함,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겸양함. 세 번째는 뭐죠? 개교하지 않으며. 예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 근데 어린 그 출생했을 때 보면은 출생에 의해서도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가 보실래요? 언제부터 시작하죠? 입태부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원불교는 언제부터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입태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입태를 하면 출생을 하고 명명식을 하고 49일이 지나면 기원식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들어보셨죠? 이것이 우리 예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입태를 했어? 입태했을 때는 태교하는 법이 있겠죠. 이 태교하는 법을 딱 여기서 밝혀줬어.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몸, 그 다음에 뭐라고? 마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행동. 몸과 마음과 행동으로서 태교를 해야 된다. 이제 들어보셨으니까 그냥 넘어갈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부가 살게 되면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는 부부의 도가 있대. 첫째는 뭐라요? 화합을 해야 돼. 이거는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 교도님들은 무조건 화합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신의가 있어야 돼. 서로 이게 신의가 무너지면 천하 없는 짓을 해도 신뢰가 안 가.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뭐래요? 근실. 그 다음에 공익. 이걸 다 한다 할지라도 공익을 서로를 권면해야 된다. 제가 이건 좀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라는 걸 이렇게 이루게 되면 이 가정은 원불교 교도님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죠. 무슨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 시작.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안락한 가정, 그 다음에 진화하는 가정. 이걸 굉장히 눈여겨볼 가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요, 행복해야 돼. 안락해야 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 진급을 지켜야 되니까. 자, 이제 그러고 좀 나이가 먹으면은 상을 당하죠. 여러분, 문상을 가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아도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명복이라는 단어는요, 명자가 어두울 명자거든요. 어두운 가운데 복을 받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 돌아가셔서 복 받는 세상에 사세요. 이 말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뒤에도 얼마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주셨어요. 자, 위에 보이십니까? 뭐라고 써있죠? 생사대사.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큰 일이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이 가장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한번 여기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난 사람인가? 그랬더니 악의 인연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무슨 인연으로? 선연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을 참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남에게 해독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정신, 육신, 물질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이익을 끼쳐준 사람. 그랬죠?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머니가 94세 돌아가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식들을 하나도 앞세우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자식도 앞세우지 않고 장수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문에 의하면 남의 생명을 가벼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업보차별경에 나오잖아요. 업보차별경에. 그러니까 남한테 해코지를 안 해서 남에게 목숨을 빼앗지 않아서 장수를 하고 또한 그 가정에 거기에 준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형제가 5이나 되니까 삶의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작은 동생이 갑자기 그럼 닭도 잡지 말라고? 그래서 옛날에 닭을 잡는 것은 생계형이었죠.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생계형보다는 입맛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직접 잡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런데 직접 잡는 분들은 생계형이잖아요. 이게 생계형하고 취미로 잡는 거는 다르다. 그러니까 후생을 위해서 이제는 책임질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내 집에 뭔 문제가 생기면 과거를 돌아서 우리가 반성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지 눈앞에 이익만 갖고 따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닭 잡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했냐면 생계형이었어요. 생계형. 인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과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생계형이라서 인과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줄여받거나 늘려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서 풍요롭게 사는 거를 잘 산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남에게 해독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잘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최후의 일념을. 그래서 뭐라 빨간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잘 죽을 줄을 아는 사람이 내 생에 잘 낳게 되고 잘난 사람 또한 잘 살게 될 것이며 잘 죽을 줄도 아는 것이라 세상에 큰 일이 많을 것이나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사진이죠. 저희 어머니 인생을 꼭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굉장히 유학자예요. 유학자의 특징이 뭐죠?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시. 흉보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하셔.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 시골에 사시는 분이 지게가 없이 사시다가 60이 넘어서 지게를 갖다 놨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농사철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종종 걸음을 칩니다. 왜냐면 남들 농 갈 때 못 갈잖아요. 밭 갈 때 못 갈잖아요. 이게 가라만 주면 일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가 할 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하고 앉으면 그런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몇 추억을 써.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살아온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 몇 추억을 쓰고도 남죠. 그리고 나만 유독 고생을 많이 했어, 다른 사람보다 라고 생각을 해. 사실이고 내 입장에서 보면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객관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반의 의미를 딱 놓고 보니까 열반은 축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세상을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버리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을 뭐 하는 거죠? 설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묵은 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연을 지금 찾아 나서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49일이 중요한 거예요. 49일이 중요한 것이, 묵은 업은 이미 몸은 갔으니까 지수화풍으로 흩어졌어. 그러면 새로운 인연을 지금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는 거와 똑같아? 솔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들었던 부분은, 인간적으로 정이 들었던 가슴에 맺혀있던 부분은 피해 갈 수가 없지만, 열반의 본질적 의미를 놓고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설계를 하고 계셔.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의 베이스가 언제냐면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진급을 하고 우리가 이런상 서원문에서 뭐라 하냐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를 서원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급이 돼야 돼. 그게 진급이 되려니까 결국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이를 먹는다라는 거는 우리 선타원님이 가장 잘 쓰시는 단어가 뭐냐면 끄트머리. 그랬죠? 끄트머리. 그러니까 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하고 맞물려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 단계에서 공부를 하시는 사람은 내 생에 만나는 인연을, 어떤 인연을 만나냐면 공부 잘하는 인연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돈을 많이 버는 데 신경을 쓰신 분은 내 생에 돈 많은 인연을 만날 수밖에 없어.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송영원이가 주연 배우요. 그렇죠? 송영원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송영원이가 주연이요. 이 글 누가 썼죠? 연출도 누가 했어요? 송영원이가 했어. 제작도 누가 했죠? 송영원이가 했어. 그러면 정토는 뭐예요? 조연이요, 조연. 제가 주연이면 내 인생에선 조연이요. 아들은 뭐예요? 똑같아, 조연이야. 그러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쭉 이렇게 연결돼서 끝이 머리가 되고 끝이 머리가 틀림없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왔죠. 끝이 머리가 됐어. 결혼했어. 끝이 머리가 되고 끝이 머리가 되고 끝이 머리가 되고 끝이 머리가 쭉 돼서 어디까지 왔냐면 열반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불가에서는 열반의 의미를 이 무시무종으로 합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지 몰라. 그럼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그래서 제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찐해. 어디가 나오던가 이것이? 원력을 굳게 세우고 착없이 길을 떠나고. 발인식장 가면 있잖아요. 휘장에 이거 나오잖아요. 원력을 굳게 세우고. 자, 그런데 애착, 탐착, 원착이 있으면 안 된대. 오늘은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님은 욕심이 좀 많으셔요. 저희 다 알아. 근데 욕심이 이제 많으셔. 근데 어느 정도 많냐면, 제가 오남매라 그랬잖아요. 주로 이제 전주 쪽에 사실 때는 저희하고 이렇게 거래를 많이 했어. 거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른들이 갖고 있는 이 머릿속에 핵심은 뭐가 있냐면 장남에 대한, 이게 그냥, 그래서 이제 가끔 갈등이 생기는 게 뭐냐면, 돈이 생기면 이렇게 살짝 숨겨놨다가 그럼 저희는 서운해. 서운해. 그리고 우리 열심히 했는데 딸이나 큰아들이 오면 뭘 많이 갖고 오잖아. 돈 많이 버는. 그러면 그냥 갑자기 바뀌셨어. 그럼 우리는 뭐가 됐지? 갖고 서운해갖고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네, 인정하시죠? 네, 살아보신 분은 그거 당연한 거고, 당연한 줄 아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가 요양원을 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혼자 계시니까 식사가 안 돼. 식사가 안 되니까 이제 노인성 치매가 와. 그러니까 제가 복지를 해도 한계가 있어. 왜냐면 잠을 자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도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참 아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전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했다가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서울로 모시러 간 거예요. 이제 큰 아들이 있고 막둥이 아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제 좀 큰 아들하고 막둥이하고 하니까 막둥이가 바로 옆에, 집 옆에 요양원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5년 6년인가 좀 됐거든요. 그 사이에 큰 아들하고 막둥이 아들하고 너무 빨리 친해져 버렸어. 너무 많이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그동안 항상 미안하고 걸렸던 것을 다 해소를 해버렸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딱 둘이가 걸렸어. 뭐가 걸렸냐면 딸이 걸렸어. 딸이 어떻게 걸렸냐면, 어머니가 그 연세가 되셔도 가서 만나면 나 집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셔.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한 번은 모시고 싶어. 근데 모신다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모년 모월 모시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며칠간만 모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또 오시면 또 오래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이제 제일로 결정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그렇게 모시고 와서 모시게 되면 그동안에 모신 첫째와 막둥이의 그 공은 어디로 가버린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시면 쌈난다. 이유 불문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마침 코로나가 잠깐 하는 사이에 외출을 나오셨어. 그래서 2박 3일 동안 집에 계시는 동안 딸들이 정말 정성을 다했어. 모셨어. 그러니까 이 오남매가 걸리고 막히는 것을 다 돌파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다, 서운하다, 미안하다, 이런 감정이 거의 상쇄가, 이게 물론 부모에 대한 것은 끝이 없지만 다른 차원에서 그런 애착 부분이 많이 상쇄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구나, 그래서 정사구나 하시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탐착 부분을 딱 보니까 저도 저야 이제 바깥 활동을 별로 안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참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부의금도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부인 갖고 싸움이 날 수밖에, 갈등이, 싸움까지는 안 가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들어온 것까지 다 내놔버렸어. 그리고 거기서 합의가 된 게 뭐냐면 어머니 이름으로 쓰자. 어머니 이름으로 쓰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 밖에서 들어온 건 교단 밖에서 쓰고 교단 안에서 들어온 건 교단 안에서 쓴다. 이런 원칙이 정해졌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항상 염원하신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손주들이 시집장가 갈 때 100만 원씩을 줬어. 그러니까 이제 의견의 일치가 본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어도 그럴 것이다 하고 손주들 앞으로 11명이더라고요. 나이 먹은 손주까지 저목 똑같이 줬어. 그리고 또 어머니가 뭘 원하실까? 아마 며느리들을 굉장히 고마워라 할 것 같다. 그러면 며느리에게도 일정한 용돈을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 애쓴 손주 며느리는 특별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교단 안에서 들어온 거는 교단 안에 뭐 여기저기 손 미치는 곳을 어머니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 원칙을 가지고 사시니까 자녀들이 그걸 결정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있게 사신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까 코로나 중간 단계에서 한 일주일간 특별 면회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면회 신청해서 외박을 했는데 2박 3일 외박을 했는데 요양원 출입문 딱 나오니까 바로 금지가 떨어졌어. 그날로.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굉장히 코로나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걸리고 그 요양원 식구들이 다 걸리고 어머니 혼자 안 걸렸다고 그랬었는데 다시 검사를 하니까 걸려서 다른 분들은 다 돌아오셨는데 그때서 가셨어. 근데 그때 너무 많이 놀라신 것 같아. 그리고 입을 딱 다물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뭐가 있냐면 연로하셔가지고 이 폐하고 식도하고 이 경계선이 작동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코에다가 호수를 이렇게 꽂은데 빼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게 기도로 들어가야 될 게 폐로 들어가면 감당을 못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머니가 갖고 계시다가 병원에서는 꽂고 계시는데 요양원에 오시면 빼시는 거야. 의사한테 혼나도 소용없어. 각오를 하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2박 3일 계시면서 하여튼 동네 친구 뭐 형님 동생 하는 사람 형제들 식구들이 다 모였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입을 다물었던 입도 푸시고 못 드시던 죽이나 이렇게 병원에서 주는 그 캔으로 드시던 것도 고기까지 드시는 이런 그 정말 그 놀라운 변화를 느끼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동네 친구들이 이제 몸이 이 정도 됐으니까 추석에 우리 또 보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못 와. 이제 못 와. 그러고 가셨어요. 이게 참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서글픈 마음이었는데 스스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대산종사님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호 전 12년 신미 12년 전 마음을 깨치면 12년을 굴리고 마음이 어두우면 12년에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욕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욕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12년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12인연을 굴리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12인연에 끌려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능동적 삶이냐 수동적 삶이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세요.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자존감이 엄청 높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은 불만지수가 높습니다. 불행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아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죽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는 욕망으로 시작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명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12인연의 굴레를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열반을 하지 않고는, 열반을 해도 이 12인연의 굴레 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산종사님은 이거를 굴리고 다닐래? 끌려 다닐래?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저희 어머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교단이 정한, 그리고 교단이 인정한 정사, 법사로서의 삶을 산다면 이 법문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공부 표준 삼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오, 마음을 깬 심오전 12인연으로 살 것인가, 심미 12인연 전으로 살 것인가, 이 공부의 표준을 잘 세우고 살아간다면 아까 세전에서 밝혀주신 그런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귀결은 여기에 와서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수동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 능동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각본도 써야 되고 연출도 해야 되고 출연도 해야 된다고 하는 자명한 사실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원불교 예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48자입니다. 어두운 길 괴로운 길 헤매이다가 즐거이 법문에 들었나이다.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되도록 나아갈 분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되도록 나아갈 분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일상 수행의 요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 상을 당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다 이렇게 참석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막판에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본래 그 마령교당 교도예요. 그래서 초제부터 종제까지 마령교당에서 이렇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당에서는 현재 그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그 오명원교도 형 되시죠. 그 형이 열반이 되셔서 지금 4제까지 지내고 있고요. 5제, 6제, 7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절 기념 헌혈 운동을 합니다. 혹시 함께 하실 분은 헌혈증이나 기부금을 보내주시면 한국심장재단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제 교당에 뭐죠? 모신잎이 좀 들어와가지고 떡을 좀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가지고 와서 제가 하나 먹어봤더니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식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한 가족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첫째 정례법회 마치도록 합니다. 마음 공부합시다.